이사야 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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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파수꾼 운동과 나의 24입니다. 파수꾼 운동과 나의 24.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곳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높이 그 망대에 파수꾼을 둡니다. 파수꾼. 그래서 거기가 플랫폼이 되도록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거기는 파수꾼이 있는 파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길을 안내하는 또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의 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길을 안내받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거기에서 치유도 받고 답을 얻는 그런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현장에서 다락방, 또 만남은 답을 주면서 팀 사역, 미션홈, 내가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이 거기가 전문 교회가 되고 지역의 지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다. 일천망대. 망대를 여러 곳에 세워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시스템을 많이 깔은 거예요. 그래야 놓고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파수꾼은 24 깨어 있어야 돼요. 24. 파수꾼은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 살리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생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수꾼 손에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 3장에도 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워서 답을 줘서 운명 가운데서 나오도록 답을 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생명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이걸 깨워주고 이걸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서 자기 백성 깨우고 살리도록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파수꾼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까지 함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전달해주는 진짜의 파수꾼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죠. 본론입니다. 첫째, 언약과 시간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예배 때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메시지를 여러분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잘 정리하고 한 단어 한 문장 뭐 그렇게 정리도 해보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첫째입니다. 오늘 이사 6장 1절로 13절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누리는.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대 천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시대에 성취될 절대 언약의 미션, 천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건 뭐 꿈에도 꿀 수 없고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보좌에서 모든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임재하시고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그렇죠. 이제 그루터기는 사실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루터기고 거기에서 다니엘 같은 새 청년 같은 새순이 나와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참 이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이구나.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러고 계속 이래 가다 보면 본인은 모르게 힘 빠지게 되면요. 육신의 그 정욕과 모든 것을 못 이기지. 자기를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기고. 이게 사단이 그 통로를 타고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육신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뭐죠? 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시대 미션으로 내게 임해서 정말 이 복음과 이 천명을 전달할 이 빛을 비추라는 거죠.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흑암 시대거든요. 지금 재앙 시대고 사람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막 집착 중독 마약에 막 빠져 다 죽잖아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면 열방에서부터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과 바다와 세계의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행복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정말 갈급하고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달려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제자, 우리의 뭐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빛의 경제 모든 것이 싹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작은 자가 천을. 때가 되면 시간표죠. 반드시 오늘 언약과 시간표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승리, 파수꾼의 목표가 뭡니까? 첫째, 추야로 다시 말하면 밤낮이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야로 파수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파수꾼. 그럼 어떻게 되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이 파수꾼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비춰짐으로 237의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기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은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24 깨어기도 하는 거.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회복이 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아니고는 2, 3, 7 살릴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이 없어요.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길. 만민이 생명의 빛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여는 거예요. 대로. 2, 3, 7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세 번째는 뭐죠? 그게 파수꾼의 승리입니다. 대로를 여는 거. 그리고 목표는 뭐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높이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 복음의 빛, 언약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깃발, 언약의 깃발, 이 생명의 깃발 길을 높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놓으면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들이 와서 여기서 치유받아가지고 서밋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파수꾼 사명.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입니까? 첫째는 뭐지요? 복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 회복, 언약 회복.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문화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망대로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7망대 기도하잖아요. 7망대 기도를 하는데 그 7망대가 내가 그 망대가 돼야 돼. 두 번째는 뭐지요? 복음, 언약, 능력, 문화 이런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파수꾼.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 세 번째, 두 번째 기도의 파수꾼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일단 나를 지켜야 돼. 내가 흔들리면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지키고. 그렇죠? 현장,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빛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 세 번째는 나아가서는 이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우리가 서야 돼요. 빛의 파수꾼의 망대. 자, 그러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진 파수꾼, 그들이 모이는 교회,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홀리 메이슨이거든요.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R 레몬드 미니스트 홀리 메이슨.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결사대입니다. RM이 뭐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여기에 여러분 인생 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뭐 그냥 대충 살다 가려면 뭐 적당히 하면 되고, 진짜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세계 살리려면 오늘도 보세요. 성전에 기도하는데 뭐 임재하시잖아요. 보좌에 높이 들린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 임재하셔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여호와를 호위하고 찬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 천명을 받았고 이것을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라 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에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고 짐승 팔고 거기에서 그 2, 3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소통돼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악당 짓을 했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단의 그 역사를 공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성전이 싸그리 무너지고요.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 와 닿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후대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237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가 이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와서 237 치유 서밋 다민족이 와서 치료받고 렘넌트가 와서 서밋이 되는 그런 성전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서밋. 자, 세 번째는 뭐죠? 이 답을 가진 성전에 언제든지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24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25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이 없는 그 성전이 그런 교회는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가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가지 뜰 진짜 이걸 회복하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렘넌트 세우고 그들이 파수꾼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중직자가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이 흐름을 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을 할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알겠죠? 오직하는 사람에게 윗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원네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 당해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이 돼서 오직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나오나가나 그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그 노래 만들고 하는 거 이래 보면은 뭔가 인생에 대한 어떤 한이 묻어 있거든요. 뭔가 답을 갈구하는 이런 사람이 답을 얻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왜 집중하고 왜 훈련을 합니까? 오유할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사탄과의 전쟁인데 이제 환경 못 이기고 마귀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기고 나 자신을 못 이겨요.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알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도 보면 멸망할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없는 것들을 택한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하나님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껍데기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오직이지. 오직.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을 회복해야 돼. 근본.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완전히 세팅이 돼서 138 절대 응답과 393 절대 배경을 가지고 절대 미션,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들을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하는 거는 여러분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근본을 회복해야 돼. 근본. 우리가 건강도 이 근본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근본. 뭘 약 같은 거 뭐 이러고 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이. 그래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운동을 하려면. 안 그러면요, 근본이, 건강도 근본이 회복이 안 되면은, 봄에는 뭐, 봄바람에 감기 걸리고, 여름에는 뭡니까? 여름에는 여름이라 그렇고, 가을에는 또 가을바람에 또 감기 걸리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병들어 살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뿌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돼서 보좌의 것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응답의 조건이 하나님하고 맞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달라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오는 게 그게 응답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병철 씨가 그 가업을 이건희에게 맡겼어요. 맹희가 형인데 그 이맹인 일찍 죽었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가업도 이건희가 뭐 돈 달라고 안 그랬어요.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뭐 아무데나 맡기겠습니까? 응답을 그러죠. 달라고 안 해도 오는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운동, 우리는 그 파수꾼 운동의 지금 모델이고 선봉자고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 누림으로 언약과 시간표, 파수꾼의 사명, 우리는 어떤 파수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성전이 237 치유소 및 세 가지 뜰을 갖춰서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교회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흑암과 재앙 시대에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 가진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렘넌트들이 237 살릴 현장의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든 대로를 여는 종일종야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파수꾼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네. 일의 연인이 되며 이 교회가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망대로
남아있도록 나와 현장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파수꾼으로 원내스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